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찍어놓는 그 영상이 아마 어떤 방송에도 나갈 수 있으니까 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절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6절이 아니라 8절이 되겠습니다. 8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나 하면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엿새 후에.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엿새 후에. 뭐 6일 뒤에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요, 단어 하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자 한자로 이렇게 써내려가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책을 권 쓴다는 거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제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나 하면 뭘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언제부터 엿새 후에인가? 언제부터 엿새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돼요. 그럼 뭐 저 9장 여기만 봐가지고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랑 공부한 걸 때 다시 좀 돌아가서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요. 자, 엿새 후에 그랬는데 뭐로부터 엿새 후에인가? 그러면 이제 천상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쭉 볼 수밖에 없습니다.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난주에랑 계속 봤지만은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는요. 사실 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열심히 가르치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그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너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이제 데리고 아주 피해 가셔가지고 특별하게 교육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도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제자들만 교육을 이제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으시는 말씀에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또 선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 나하고 3년 이상은 이와 같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특별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게 마태, 마가, 누가, 그중에도 마태하고 마가가 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근데 이쪽에 이제 여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신이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좀 달라요. 요걸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부분만 잘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나요? 예.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뭐가 차이가 났어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는 어떤 차이가 났죠?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시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게 달라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내가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헛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경고하셨다. 이제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경고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로다가 자칫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경고. 축구 경기다 있다고 보시지요? 축구 경기 이렇게 봐요. 거기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손도 이렇게 뛰는 거 보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은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요. 뭘 꺼내요? 어우, 언제 그렇게 축구들을 잘 보셔서 전문가 수준이셔 그래. 무슨 카드를 꺼낸다고요?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요. 그럼 옐로우 카드는 무슨 옐로우 노란색 카드를 꺼내는 건 뭔 뜻이죠? 경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축구만 봤나? 노란 거를 한 게임에 두 개를 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하면 아예 퇴장을 시켜. 넌 경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레드 카드는 아니고 무슨 카드를 꺼내셨다고요? 경고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꺼내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경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무슨 카드예요? 레드 카드. 잊어버렸네. 내가 카드 두 장을 좀 준비해 가지고 나올 걸. 근데 이제 레드 카드를 딱 이건 뭐 화이트 카드가 돼 가지고 좀 그러네. 레드 카드를 딱 꺼내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경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같이 보셨는데 무슨 단어인가 하게 되면 바로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이건 좀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헬라어를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게 무슨 소리야? 난 읽을 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친절하게 뭐라고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다 갖다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해놨는데, 자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난하다, 특히 뭔가 하면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뭘 꾸짖으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 내쫓을 때 쓰셨던 단어예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근데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뭐라고 떠드니까 그냥 떠들지 말고 쫓아내시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옐로우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레드 카드를 꺼내신 거예요? 무슨 카드예요? 레드 카드를 꺼내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칭찬해줘. 너 참 복이 있다. 내가 네가 말한 그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아주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그래서 네가 뭐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도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 그 마태복음에서 한 것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다 외울 수 있죠? 마태복음이요. 똑같은 게 그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니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같아요. 그게 그거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레드카드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에 이게 비슷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 표정이 좀 심각해지셨는데 왜 심각해지셨는지 한번 마이크로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표정이? 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거든요. 그렇죠, 먼저 기록됐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전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레드 카드가 분명한데 네. 왜 마태는 또 그렇게 칭찬으로 바꿨을까? 아, 저는. 그것 때문에 심각해지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그동안 예수님을 마태복음처럼 생각을 했어요? 마가복음처럼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처럼 생각하시죠. 마태복음처럼 생각하셨어요? 그게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했죠. 마태복음처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왜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비슷하게 프랑스는 화란, 뭐 발음이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이게 한문을 뭐라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래놨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어쩌라고 쓰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서 기독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 믿고 있는 거죠? 구세주. 어디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누구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세주. 그거 구세주 그리스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가 같은 단어들이 막 다르게 발음을 해가지고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하나는 어떤 거는 히브리어로, 어떤 거는 헬라어로, 어떤 거는 라틴어로 이렇게 해놔가지고서 이제 이게 거기서 세 가지가 같이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이제 번역된 우리말로 하려니까 이제 더 또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뭔가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식으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식으로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카드를 딱 꺼내셨다고요? 리드 카드. 나가요. 그게 이제 꾸짖으셨다. 이제 이 단어의 에피티마오.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구세주, 우리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접을 해야 되는가? 뭘 영접하라는 얘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대신 내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죄, 그 중에서 이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함 받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은 무슨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맞자는 같은데 뭐라고요? 그러면 성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마태복음식으로 영접을 했어요? 마가복음식으로 영접을 했어요? 왜 마가복음식으로 영접을 했어요?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실 우리 그저 개신교는 특히 개신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또 얘기는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된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어느 쪽에 그러면 장로님은 마태복음식이에요? 마가복음식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식으로 영접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우리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언제 가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야. 삼위일체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때 가가지고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지요. 그렇게 배우는 거지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면 뭐 했다? 구원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마태복음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마가복음식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식으로 넌 참 대단하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나? 뭐라고 그랬다고요? 경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야 너 어디 가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용서 안 받고 너는 이제 구원받. 그딴 식으로 너는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마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무엇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카드가 나온다고요? 레드 카드가 나와. 이거 여기 우리말로는 경고라고 나와 있지만은 내용에서는요 굳이 딱 귀신 내쫓을 때 귀신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거기 그냥 막 조심해 그렇게 얘기해도 나가 그랬어요. 나가 그랬지. 그러니까 경기장에다 나가라는 얘기고 똑같은 거요. 이거 곤란한 얘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하게 되면 무슨 카드를 꺼내 드신다고요? 넌 나 어디 가가지고 절대 나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라. 나.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을 그동안에 뭘 좀 알고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맨날 이러고 했는데요. 이걸 가만히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얘기가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예? 그럼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식하고 다시 이제 그럼 여기로 넘어가 봐요. 좀 심각한 게 심각하지요? 예?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럼 마태복음하고 다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또 보자고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이거 좀 잘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빨간 거 쳐놔야 되겠네. 빨간 게 뭐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건 레드 카드야. 이거 레드 카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카드가 나온다고요? 이건 레드 카드가 주어져 이거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대단한 칭찬은 무슨 색깔로 해야 되려나? 무슨 색깔로 해야 돼? 생명의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라고 그래야 되죠. 녹색 그럼 생명의 색깔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니까 참 받았다 구원받았다. 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하나님의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 고백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하니까 이거는 레드카드는 나가요. 이 판에서는 나가. 선수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야. 이 얘기는. 나중에 삼위일체가 가지고서 뭐 이루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처음부터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기억나요? 다 외울 수 있어요? 한번 외워봐요. 다 같이요. 시작. 뭐가 복음이지요?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래야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예 마가복음 전체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있는 제목이야. 그건 원래 동사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편의상 붙여놓은 거지. 그 제목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구절을 가지고 마태, 마가에서 이게 이제 다 이제 같은 구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복음서에서요. 복음서에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거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아. 날로 대신 죽으셨고 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는 그건 뭐 그저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성삼위라고 그러는데 몇 위예요? 몇 위에 들어가는 거죠? 성 2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니까 1위는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하나님 고백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데 그때 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루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게 뭐 이렇게 어떻다는 건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저 재판받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야바 법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한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 이거 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네. 소는 좀 중요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제목이 아니고 뭐지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제목이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뭘 가지고 재판을 해도 사형선고를 내리려고 그랬는가 하면 성전을 3일에 짓겠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성전 모독죄로다가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고발자를 짜놨어요. 야 와가지고 이 사람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려라 말이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그 성전 모독죄라는 성전 헐어버려라 그랬다니까. 거기다가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아직도 못다 짓고 있는데 그걸 3일 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성전 모독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그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하려고 이제 네가 그렇게 말한 게 맞냐? 그러다가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걸 네가 보리라. 그리고 구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서는 하나님 우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뭐라?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야바가 옷을 찢어요.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이 사람 자기 입으로 말을 했으니까 뭐라고? 자기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제목이 아니라 이거 발음을 해봐요. 어디 이거 발음해봐요. 제목. 이거는 제목. 이게 참 발음이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을 빼버렸다가 그냥 귀신 쫓아낼 때 쓰시는 그런 레드카를 딱 끌어놓다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마태복음식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식으로 고백을 해야지 돼요?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는 마태복음도 왜 이래놨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뭔가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중에 다 깨달았을 때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그대로 그때 상태는 아직 아니었다. 이제 있는 그대로를 그려놓은 거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기타 등등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도 비록 깨닫는 걸 이제 그 모습을 그려 놓은 거고 이제 그거의 차이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파란 안경을 쓰게 되면 파랗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여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은 그게 무슨 뭘로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그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런 색깔로다가 모든 게 보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가? 사람들 볼 때마다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뭐가 구원받나 하면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를 줄이면은 뭐가 될까요? 뭐가 돼요? 구령이래. 구령사업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온 세상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 선교. 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걸 선교. 지상 과제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뭔가 막 마가복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쪽에는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한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위일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왜 가야바 법정에서
가야바 법중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가 하면 뭐 때문에요? 처음에는 성전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뭐 이러는 걸 보던 이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이래 놓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혼란스러워져.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구분을 해가지고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별히 예수님한테만 붙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아들이야. 이거는 공관복음에도 특히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아들이라고 그러죠? 독생자. 그는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습니다. 그런 뭔가 아들 해놓으니까 아들 그래 놓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봐. 아들 그러면 아들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지요. 그죠? 난 누구 아무개 아들이야 그러면은 뭐 누가 또 있나 보다 그러는데 나는 아무개 외아들이야 그러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한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특별히 강조를 더 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바라다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영혼이 보여. 우리 영은 뭐가 보였냐면 영혼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고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영혼이 보였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혼을 쓰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지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그게 성경에도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이유는 여기에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러나요?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또 여러분들 집 주변에다 뭘 좀 많이 심어야 되냐면 코스모스를 심어야 돼. 코스모스 좋아해요? 이 군포씨가 이제 뭘 좀
눈을 떴나 봐. 아, 여기 저수지에 순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니 지난 한여름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뭘 갖다가 이렇게 하고 비닐을 덮어놨더라고요. 그 저 산책로 옆에 그냥 저쭉 하고 이쪽 여기도 조금 저보다 들었는데 그냥 뭘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비닐을 갖다 씌워놔가지고 내가 거기 이렇게 거기다가 들춰봤어. 뭘 심었길래 이렇게 비닐을 씌워놨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뭘 심어놨을까? 코스모스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심어놓은 거야. 그냥 한 2m 넓이로 다 해가지고다 그냥 이걸 한 몇백 m 다 그냥 코스모스 밭을 만들어놔서 그런 거 했더니 어디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아 이제 아마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가 봐. 각 지역마다 코스모스를 엄청나게들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그 코스모스가 무슨 뜻일까? 그게 세상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랄 때 그게 코스모스야.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코스모스 열심히 씻는 배행인데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코스모스만 심어놓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고백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려나 보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니까 맨 죄만 보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죄야. 이건 뭐 죄가 고도로 마음속에 죄만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고백을 하고 놓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세상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만 보이다가 죄가 보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세상이 뭘로 보이는가 하면 다 망가져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뭐 어디 이렇게 내려가느라고 뭐 이제 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뭐 저 동탄 뭐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져가지고 뭐 끝이 안 보일 만큼 세워져 있어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가면서도 참 저는 그렇게 바라다 보면서요 마치 내 마음속을 무슨 송곳으로 이렇게 긁는 것처럼 통증이 와.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저렇게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다 그냥 갖다 그저 파헤치고 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집도 지켜 줘야지.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연구들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산이 70%고 평지는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는 집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될까요? 편편한 데다 줘야 될까? 좀 산을 개발해 가지고 줘야 될까? 예? 이게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난 그 독일 그쪽을 가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게, 너무 부러운 게, 우리는 나무는 산에 가서나 자라지 들에는 나무 자랄 틈이 없어요. 어떡하다가 뭐 이런 거나 좀 거기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나무 숲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까지는 농사를 짓고 그 다음부터 나무가 자라는데 똑같이 평평해 평지에서 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비행기에서 가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숲과 농지가 그냥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어디 농지만 쫙 있고 산지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게 뭘까 하고 높이서 볼 땐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려가서 이게 차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는 그래. 산에 그 나무 비는 게 너무 편하고서 우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빌려면 이런 뭐고 가파른 데 가가지고도 차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근데 거긴 뭐 그냥 평평해가지고 거기 나람들이 나무들이 이런데 소나무가요 우리나라 이 종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리기다 소나무 일본제 소나무가 아닌데도 이게 대나무처럼 꼿꼿해. 또 이게 저 상수리 참나무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또 그냥 뻑뻑 올라가도 제목을 쓰기가 너무 좋아. 난 산에서 산판을 해가지고 나무하고 좀 친해봐가지고서 그 나무가 이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나 하게 되면 아니 왜 아파트 단지 집들이 왜 이렇게 짓냐 그런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그냥 숲 맞고 이러고 해도 어제 이렇게 질 때 저 숲속에 어디 가가지고 숲하고 좀 어우러지게 진다는 거예요. 집을 질 때 숲속에서 사람들 살게 이렇게 짓는데 여기는 와보니까 땅덩어리 조그만 놈에다가 갖다 그냥 몽땅 그냥 집만 짓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뭐 보니까 사는 그냥 자연 보호라고 그러고 그건 또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이건 뭐 자연 보호가 산만 자연이고 농지는 자연이 아닌가? 산을 좀 잘 개발을 해가지고도 덮어놓고 그냥 다 깔아뭉개는 그런 식 말고 그 산자락 저러고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왜 그러고 사냐? 그러고 너무 그냥 썰렁하다는 거야. 사람들 숲속에도 숲과 더불어 자연 속에도 좀 살게 해놔야지. 독일 있다가 한 30년 사신 분은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아요. 어제도 내가 동탄 그쪽에 가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가슴이 저려와요. 아이고 세상에 왕 도대체가 자연환경을 망가뜨려 놔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는가. 여기도 이제 장마철만 되면 이제 그냥 홍수가 그냥 밀려 내려옵니다.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다 보게 되면 또 그냥 가슴에 저려오는 게 그냥 뭐 막 떠내려와. 장마철 한참 온 다음에 언제 가도 여기 저수지도 보니까 뭐가 떠내려가 흔 냉장고 그냥 그런 거에 떠내려가지고 저 걸려 있고 그냥 타이어 뭐 그냥 뭐 요즘 온 세상에서 내다버리는 막 버리는 뭐 쓰레기들이 그냥 비가 오게 되면 또 내려와 가지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뭐 바다에서도 이제 바닷물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 게 쓰레기 한 군데 가서 모이는 뭐 쓰레기섬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 이제 점점 커져 가지고 전에는 뭐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 배려나 이게 뭐 물고기고 뭐고 그냥 뭐 고래가 그냥 그저뭐 그물 그냥 막 잘라버린 거에 그냥 갇혀가지고도 죽는 그런 것도 요즘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보이지가 않았는데 제가 엉겁니다 이거는요. 여기 내가 기도하러 다니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뭐 어떻게 처리를 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다 등잔 좀 뭐 받침을 만들어라고 오다가 또 쓰레기통 뒤졌어요. 아파트 다니고 쓰레기 내다 놓는 날에 여기 받침을 쓸만한 건 뭐 좀 있을까 뒤적뒤적 한데 무슨 병 따까리가 하나 그래도 비슷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놈을 이렇게 가져올까 하고 열었다가 가져오지 못하고 도로 닫아놨어요. 그럼 뭐 마요네즈인가 뭐 무슨 놈의 병인 것 같은데 한 3분의 2는 남은 것 같아. 그냥 갖다 내다 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그렇게 내다 버린 병이 그냥 수두룩해. 어제 난또 이게 종이 박스 가지고 우리 필요해가지고 종이 박스를 주스러 나가서 이렇게 보고 이제 방울 종이 박스 이게 쓸만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누가 그냥 내다 버렸는데 그 안에다가 플라스틱 병이고 뭐 그냥 다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안 구분해놨어 그냥. 그리고 그냥 종이에다 그냥 돌려다 놔버리니. 그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럴 일도 아니야. 왜? 우리는 언제 뭐 학교에서고 뭐고 우리가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나? 아니 사람이 뭘 가지고 해? 어디 배워야지 하는 거지.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 제가 초등학교 뭐 어디 이렇게 중학교인가 다닐 때 너무 나는 뭐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됐던 건 뭔가 미국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 그러더라고. 거긴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 말이야 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친대요. 똑바로 운전하려면 뭘 어떻게 된다 가르쳐. 우리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뭐 거리가 먼데 거긴 뭐 집집마다 차가 뭐 한 대 두 대씩 있다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유치원 때부터 운전을 뭘 어떻게 된다고 뭘 가르친다. 난 유럽 가가지고서도요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그건 그렇게들 애들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는요. 내가 길을 건너가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운전 신호가 좀 뭐 어떻게 되려나 뭐 그러고 서 있었는데요. 내가 놀란 거는요. 신호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사람이 여기 서서 건너가려고 하면 그냥 차가 서서 건너가래. 예?
난 몰고 있었더니 건너가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누가 하나 오면 그냥 계속 서주는 거. 그건 차가 먼저가 아니야.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 지나고 그다음에 차가 가야지. 우리는 그냥 그냥 신호가 막 이웃제도 그냥 막 가려고 됩니다. 우리는 그건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거 이제 배웠나? 나중에 자동차 면허 낼 때 나가가지고서 그때 가지고 좀 그냥 시험 보기 위해 좀 배워놓거나 그 다음에 몰고 나가니까 이게 그냥 세계 무슨 자동차 사고 우리나라 유리가 여러 가지인데 배워둘 때부터 배워놓으니까는 이게 정지선 이거 그냥 딱딱 해서 우리 그런 거 이제 가르쳤나? 뭐 가르쳤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선생에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학교 교실 정리한다고 해서 아주 한 보따리 쌓았어. 아빠는 이런 거 집에서 쓰니까 쓰라고 그러는데 그냥 연필이고 무슨 가위 뭘 해가지고서 그냥 한 보따리 싸가지고 버리긴 좀 아깝다고 그러고 가져왔는데 뭔가 애들이 연필을 아까울 줄 아나 종이를 아까울 줄 아나 그냥 쓰다 그냥 다 버리는 거야. 난 그 학교에서 아주 제일 정말 화딱지 나는 것 중에 도화지고 공책이 그냥 다 주니까 애들이 아까운 줄을 몰라. 그냥 갖다 찍어 버리고 그냥 진짜 우리 사람이 이제 학교 교사 할 때 컴퓨터 뭘 좀 손봐달라고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칸초에 그냥 쌓여 있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갖다 써라. 우리는 옛날에 이놈의 연필 하나를 사게 되면 갖다 이놈을 다 닳게 되면 어떻게 했지요? 무슨 보펜 깍지 이런 거에다가 끼워가지고서 이걸 다 쓰고 종이를 이게 그건 아까워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애들이 그냥 왜 가르쳐야지 되는 거지. 그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서 이게 쓰레기 분리를 허겄어요. 그렇게 큰 애들이. 우리 지금 그다음 보고 뭐라고 그럴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어디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봤나? 예? 세상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고백을 하게 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영혼이나 그냥 구원해내면 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는 개념 없어요. 그까지 마지막 때 그냥 딱딱딱 불타버리려 뭐고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로나 가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그때 그 모양이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냥 그래 세상까지 다 불타버릴 건데 이제 205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세상의 민간인들이 NGO라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이제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다가 그냥 우리는 못 본다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시기 돼 버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건 너무 달라요. 제 경험이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영혼 보게 돼. 이 주마다 사형리라고 하는 거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만 만나면 버스에 이렇게 얘들 버스하고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어디 가서 앉았나 혼자 앉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말을 붙여가지고 이는 뭘 하겠다고. 저 길을 가다가 누가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옆으로 가서 같이 걸어가면서 뭘 하려고 영혼 그것 때문에 신학교 가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생각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세상에 그냥 이대로 두고는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시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다 망가뜨려 놨어요. 어딜 봐도 보기에 흉하더라. 보기에 다 망가졌더라 말이에요.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 버렸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황사주의보 옛날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황사주의보 황사라는 말은
황소라는 말은 들어봤지 황사가 어디? 그 원하는 황사. 이제 황사라는 말은 아직 없어졌어. 이제 뭐래 또 이제 미세먼지래. 뭐 우리나라 가을 하나는 당연히 포렇지. 유럽은 뿌예도 맨날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 요즘 맑은 파란 하늘 보기가 참 힘들어 이제는요. 하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도대체 이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할 생각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은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멸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그다음 멸종되는 게 하루에도 이제 이 곤충이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요, 동식물 가운데 하루 멸종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람도 이제는 멸종 직전에 와 있다. 요즘 멧돼지 잡느라고들 알지. 잡으려고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야. 그 멧돼지들이 이제 쫓겨가가지고도 뭐 어디 막 도심으로 출몰을 해가지고도 그걸 이제 멧돼지 잡느라고 왜? 멧돼지한테까지 돼지 열병이 들어가 놓게 되면은 이게 돼지 열병을 뭘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그 멧돼지 잡는다고 돼지 열병 것에 그게 해결될까? 세균을 무언재간이로 사람이 막어요. 다 환경이 오염돼 가지고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현상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얘기가 예수님은 주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세상 항상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켜가는 영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나? 아유탄 이런 사람들이 벌써부터 옛날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벌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도 사라진다. 근데 제가 양봉을 조금 해가지고 아는데요. 제가 처음 양봉 시작한 게 30쯤이니까 이제 몇 년 되나 30 몇 년 되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처음 양봉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확 달라요. 벌이 않고 안 늘어요. 거기다 10년 더 지나고 나니까는요. 정말 이게 다르다. 벌은 웬만하면 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저런 병도 생기고요. 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사람도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인류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만 고백을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생기지를. 세상 그건 뭐 망할 거. 그게 무슨 찬송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부르는가 하면은 세상 등지고 뭘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뒤돌아보지 않고 세상은 등져야 된다. 오직 십자가만 보라고. 예수님은 세상을 등지셨나? 세상을 향하셨나? 그래서 세상 속으로 오셨어요. 베드로가 불타는 로마를 등지고 빠져나와요. 제자들이 선생님만 꼭 살아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요 우리 교회는 끝장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죽는 걸 우리가 죽더라도 선생님 살아있는 그래서 도망갈 길을 열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그냥 보니까 뭐가 또꼬덕꼬덕하고 와요. 경찰이 오나보다 그러고 들어가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하고 경찰인가 헌병인가 경찰 군인이 구불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고 봤더니 뭐 떡끄덕 해가지고서 뭐 무슨
경찰이 칼 차고 오는 소린가 그랬더니 가만히 어둠 속에서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야. 십자가로 둘러매고 누가 가는 거야. 누가 십자가를 이 밤중에 둘러매고 가고 있나 그러고 보니까는 얼굴을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이야.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아니 주님 어떻게 십자가를 이 밤중에 지고 저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가십니까? 네가 저 이 로마를 등지고 가니 내가 대신 간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십자가 매달려주고 거꾸로 매달려주고 난 이제 십자가 똑바로 매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주고 저 매달아 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구원받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등지고 가는 저 로마를 향해서 간다. 저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거 얼마나 은혜롭게 불렀던 찬송이지 몰라.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요,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였던가. 왜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넘쳐는데도 교인들이 나라에 뭐 몇십 프로 뭐 많을 때는 25% 30% 그래도 뭐 하나 바뀌어지는 게 없고 대통령이 나라 저 장로였어요.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들이 거의 다 그냥 장로들이고 한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장로 정부라고 불렀다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거기 그 세계에 있다 나온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무슨 정책에서도 하나 바뀌는 게 없어요. 난 아주 열나는 게 있어요. 그분들 얘기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아주 우리나라에 뭐 그래도 무슨 서기관, 이사관 뭐 입급쯤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 뭐 하루 일과 중에 5쯤 되게 되면은 뭐가 어떻게 만난 얘긴가? 오늘 누구 만나냐? 거긴 뭐 이제 장관 1시간 만나면 얼마, 차관 1시간 만나면 얼마, 그다음에 이사관, 서기관 1시간 만나면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대요. 기업은행인데요. 그 지난 뭐 며칠 전에 누굴 만나고 며칠 누굴 만나고 받는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주요 5시간 관심 뭔가 하면 오늘 우연 누굴 만나나 스케줄 어떻게 만나나 이게 관심이다 말이야. 그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고도 돈 받고 뭐 그러게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지자 축복받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고.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장 뭐 다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참 최단명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나다 나중에 새벽기도 신자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 근데 최단명 막 며칠 만에 옷 벗었어요. 왜? 그냥 돈 받아 먹은 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요. 왜? 왜 그렇게? 아니, 교회에서 뭘 가르친 게 있어야지. 가르쳤어야지 사람들이 쓰레기 분류를 똑바로 할 거 아니에요. 애들 때부터 이놈을 가르쳐야지. 그걸 야 그 쓰레기 이렇게 그러면 돼. 그러면 소리 우리 뭐 집에서도 왜 그래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나. 공부해 학원 열심히 해가 그저 그 소리는 해야 됐지. 학교에 가서도 그저 뭐 그런 거 근데 가르쳤나? 어디 가서 그 배워? 뭐한테 배워가? 그러니까 막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로 만나야 되는가? 여기 엿새후에 하다가 일로 왔는데 이거다가 시간 다 갔는데요. 엿새후에라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민스럽게 제자들에게 엿된 나를 믿던 수준이 그래 겨우 나를 그리스도라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말이야. 이걸 어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한 줄 동안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 누가 보면 한 8회쯤 돼가지고 한 줄 고민을 하셨어. 한 줄 고민하다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데리고 가시는 게 이제 변화산이에요. 오늘 변화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가서 한번 잘 읽어봐. 예수께 왜 그 제자들 뭐라 그래 변화산을 올라가시는가 말이야. 한심한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레드카드 딱 꺼내놔서 이제 아니 나 다 나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꾸려가지고 레드카드 내놨다가 다시 그 제자들 데리고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얘기. 그 변화산을 가지고 뭘 변화산이래 뭘 하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좀 예수님께서 변화하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좀 변화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변화산은 예수님의 변화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만큼 믿었을 거예요. 왜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뭐 어떻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만 믿는 게 그게 부면 이제는 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냥 그거나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던 이 세상에 나 때문에 그래도 뭐가 좀 하나 좀 달라진 게 있나 좀? 뭘 내가 좀 하나 바꿔놓고 뭘 어떻게 고쳐놓고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관심도 없고 그긴 노릇을 어찌해야 될까? 예수님은 좀 그러실 것 같아. 이걸 레드카드로 이걸 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좀 아는 것 같지만 알긴 뭘 알아. 지금 우리가 그냥 뭐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고 그저 예수님 그냥 뭐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냥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게 뭔지, 뭐 그게 그거지 뭐 비슷한 거 아닌가?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